우리 시온 찬양대 아침에도 섬기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도 섬기는데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이처럼 또 저희 평강교회의 중요한 날, 특별히 18대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투표하셨죠? 네, 그래요. 기도하시면서 하셨을 거라 믿고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마음에 새겼는데, 오늘 오후에는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굉장히 좀 실제적인 일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남겼어요. 예를 들자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에 있어서의 어떤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부분부터 이 야고보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과정을 통과할 때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잘 아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2절과 3절에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맞이했는데 기쁘게 여긴다,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 받고 싶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깊은 인내의 경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내 삶에 어떠한 바람과 풍파와 파도가 와도 기쁘게, 정말 기쁘게 맞이할 겁니다.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저도 얼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은 그리 반갑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드시는 것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건강이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너무 좀 뭐랄까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 원로 울태 장로님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조금만 지나보세요. 달라요. 50대 다르고 60대 다릅니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60대는 괜찮아, 그때는 70대가 돼야 돼. 그러면 뒤에서 그럼 몇 세? 그래서 80은 넘어야 인생이라는 게 피하고 싶다고 그래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삶에 때가 되면 겪어야 되는 것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님을 믿느냐 따르느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또는 믿음으로부터 조금 약해지고 멀어지느냐, 이 싸움이 늘 있기 마련이고,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복에서,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없다, 뭔가 좋은 것 같지만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일 하나도 안 하고 로또 맞고 그냥 뭐 아파트 샀는데 집이 그냥 팍 파고 오르고 잘만 되면 좋은가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어떤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있었을 때, 그것이 참 감사가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지, 아무런 땀의 수고와 대가 없이 그냥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련이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즐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근데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요. 누구나 다 나이를 먹어요. 몸이 들면 건강이 약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때의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만 생각해. 내가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참 힘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가 나이가 되니까 어디서 필요로 하는 것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다가오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믿음에 있어서 이 시험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큰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다, 시험을 당한다,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뭘 느끼는 거냐면 내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 되려면 내가 거뜬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내 힘으로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시험거리는 뭔가 하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이 도무지 계산 밖의 일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연약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가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이 의심으로 변화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뭐예요? 충분치 않은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험을 이길 만큼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고 의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실제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듯이 하나님의 지혜도 실제적이에요. 이 실제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위급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때요?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만약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어서 또는 그 지식이 잘못되거나 또는 오류가 생겨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왜 야고보가 우리에게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 올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마음 한편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물에 빠져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 올려 주시듯이 우리가 갈릴리오 한가운데서 방황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실제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저 참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견디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조금만 더 견디면, 지혜가 있으면요 인내가 힘을 얻어요. 믿음이 힘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게.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위로와 평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참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는 추상적이어 가지고 그냥 우리의 힘든 마음을 단순히 일으키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내 모습, 또는 정말 내가 내 삶에서 그저 지나쳐버린, 그러나 꼭 붙들어야 돼 내가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떠나지 않으셔,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삶의 어려운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저는 굉장히 실제적이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우리의 두 발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뭐라고 해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실천적인 요소, 야고보가 말하듯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성숙해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이거 하나는 알아요.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기다릴 때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야,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야.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보 아니야? 누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어. 너 혼자 딴 길로 가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 이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른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물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지혜의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세상에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우리나라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중동의 문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헤즈볼라와 또 하마스를 비롯해서 정말 화약고 아닙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모두가 불안해하죠. 세계 경제가 마비될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붙들고 있는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이기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 중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 이유를 찾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안해지기 쉬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이 후히 주신다, 이 후히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후히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풍성하게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성품과 대비되냐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믿고 구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이런 인간들의 마음과 하나님은 대조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것들을 주심에 있어 변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배에서 내리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몇 걸음은 잘 걸었어요. 그러나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은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지혜고 주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바울의 선언은 흔들림이 없고 주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서 꾸짖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기보다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 들어가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수 한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우리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기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그리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답할 수 있어요. 답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해요. 불평해요. 의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믿음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야고보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한 자에게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허락되는 그 조건은 바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받는 단 하나의 요건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후하게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 그 용량이 커져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쳐달라고 따라오는 두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무엇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냥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 말씀 하세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믿음대로 되라. 왜요? 고쳐주시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한 번 고침받으면 마치 빈들에서 떡 먹고 고기 먹고 이제는 지난 일처럼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뿌리를 내리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책을 100번, 200번, 1000번을 읽어도 믿음의 토대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지혜가 실제적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터인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터가 부실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앞선 6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의심이라는 것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더 강한 것을 아는데 자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의 발을 딛는 순간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자기가 가진 신체적인 능력을 누구보다 잘하는 자신이 생각해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배 위에 있어야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 위에서 물 위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내 안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심이란 뭡니까?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람 앞에서 예수님이 아닌 바람과 자신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 이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침례교 신학자인 버나드 램은 죄는 독립선언서이고 믿음은 의존선언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요, 얼마만큼 의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존하고 뻔히 빠져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 물 위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얻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구했지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저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요, 온전히 다가온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게 하사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향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